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고 싶은데요. 말로 하지 마시고 우리 윙크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가슴이 찌릿찌릿해지십니까? 좀 행복해지십니까? 근데 남자가 남자 보고 윙크하니까 행복하기보다는 조금 느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윙크함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 참 행복이 있을까? 행복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참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풍성하게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의 시작이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거나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내가 있게 되면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행복 이렇게 얘기하면 일이 잘 되고 기쁘고 즐겁고 돈이 많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정말 참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진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어느 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은 물질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곳에 내려가면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 그랄에서 멈추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희들은 이곳 그랄에서 머물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땅은 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러라 할 때 과연 내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이 그랄 땅에 멈출 것이냐.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애굽을 접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이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가뭄의 해에 그때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재산이었던 삶의 원천이었던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지만은 이삭은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물이 나올까?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곳 이름을 에색이라 불렀습니다. 다툼이란 뜻이죠. 그 소식을 들은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우물을 강탈해 갔습니다. 할 수 없이 이삭은 또 에색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또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곳 우물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란 뜻이죠.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삭은 또 그 우물을 내어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또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랄 사람도 이제는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정했습니다.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소가 넓어요. 우물이 터졌어요. 이제는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러니 이곳에서는 농사도 잘 되고 양과 소도 하인도 매우 많아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번성했죠. 풍성해졌죠. 대적도 없으니까 이제는 뭐 하면 되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 행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있고 뭔가 2% 부족함을 이삭은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지만은 사는 것이 없습니다. 뭔가 행복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랄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이 머물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그가 머물러야 될 가나안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땅 그랄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갖추어졌고 누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참다운 행복이 없고 뭔가 아닌 것 같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지금 흉년이 들어서 가면은 먹을 것이 없고 고생을 해야 됩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블레셋에서 그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에서 불편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리고 그는 이 넓은 땅, 풍성한 땅 르호봇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삭의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르호봇과 같은 넓은 장소, 풍성한 곳, 넉넉함이 있는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살 때 우리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이 장사하고 저 사업을 해보지만은 하나님은 터진 웅덩이처럼 그에게 결코 넉넉한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참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함도 주시고 행복함도 주시고 마르지 아니하는 복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르호봇을 떠나면은 우리가 망할 것 같아요. 이곳을 떠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인 브엘세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사업이 잘 안 되시고 하는 일마다 막히시고 뭔가 잘 안 되거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인간적인 풍성함 있는 르호봇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물기를 원하시는 브엘세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르호봇을 떠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후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갔을 때 받았던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가서 어떻게 살까? 더 가난한 데서 어떻게 살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브엘세바로 올라가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26장 24절의 말씀으로 전해주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르호봇을 떠나서 그 풍요로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브엘세바로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가슴 떨렸겠습니까? 걱정되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면 무엇이 걱정되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복이 가장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비록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삶이 좀 힘든 것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브엘세바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기는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갖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의 삶을 살려고 힘쓸 때에, 내가 세상의 풍요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작정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머물기를 원하신 그곳에서 내가 살겠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떠한 기근과 환난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받았던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은 자손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브엘세바로 떠나면은 자식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세상적인 풍요가 있는 르호봇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 엄마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신앙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적인 환경이 필요할까요? 부모가 먼저 르호봇의 삶이 아닌 브엘세바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모인 내가 르호봇의 삶에서 브엘세바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브엘세바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극한 상황에 몰리기도 하고 무서운 질병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그 자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집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욕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은 그 자녀도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내가 먼저 브엘세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그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자녀의 삶이 형통하게 열려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살자고 얘기하면은 제 형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내가 지금 감당하고 지나가야 할 이 삶의 중압감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요, 그 사람의 성격과 환경과 여건을 볼 때 그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가장 그 사람이 질 만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거대한 슬픔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는 자기가 당한 슬픔의 옷들을 벗어서 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남이 벗어놓은 슬픔의 옷을
골라 입고 올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슬픔의 옷을 그곳에다 걸어놓고 천천히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벗어놓은 슬픔의 옷들을 돌아봅니다. 그 사람이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입고 오는 옷이 어떤 옷일까요? 자기가 벗어놓은 그 옷을 입고 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슬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가장 무겁고 힘들어서 벗어놓고 좀 가벼운 옷을 입어보려고 갔더니 그 많은 슬픔의 옷들 중에서 내 옷이 가장 가볍고 내가 가장 감당하기 쉬운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다시 입고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슬픔의 나무를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같이 온전한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고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가볍고 가장 적절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노라면은 슬픈 일도 만날 수 있고 또 고통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다가 받은 세 번째 축복은 인생의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참 샘이 말라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인생의 샘이 말라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뭔가를 퍼 올려야 먹고 쓰고 살 수 있는데 내 인생에 이 샘이 말라버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르호봇의 삶을 접고 브엘세바의 삶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샘을 넉넉하게 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대에서는 우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은 충분히 나오면은 그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르호봇의 삶을 살다가 우물이 있는 그곳에 넉넉함이 있는 그곳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 마음이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파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브엘세바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브엘세바에 왔는데 우물에 안 파지면 물이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짐을 사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샘을 파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물을 파고 있을 때 갑자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좀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젠데 여기까지 왜 찾아왔냐고. 이건 블레셋 땅이 아니야. 여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야. 왜 여기까지 찾아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냈잖아요.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즉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뭐 하려고 왔습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우물을 빼들었는데도 너는 가는 데마다 우물이 났고 그 좋은 르호봇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까지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걸 우리가 보았어. 그런 너와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가 힘들어. 그러니 오늘 서로 계약을 맺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의를 받은 이삭은
그동안 가졌던 상처와 섭섭함을 털어버리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유부단한 사람 같고 마음이 여려서 늘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늘 전쟁에서 지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 그 자리 이삭은 늘 있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자리,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으라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늘 빼앗기고 늘 부족해 보이고 늘 지는 이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 늘 있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원수들이 제발로 찾아와서 화친을 약속하고 인생 승리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의 일행을 용서하고 편안하게 보낼 때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종들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이시여,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우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주한 거 아니었습니다. 이주하고 우물을 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라. 그걸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를 오래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세바는 무슨 말이냐면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 세바가 나중에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그 부엘세바의 우물은 지금도 물이 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마라에 가보니까 그 우물은 다 말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의 우물은 지금도 여전히 넉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면은 그 자리가 비록 현상은 황무해 보이고 그 현상은 셈이 없고 척박해 보이지만은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축복의 셈이 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은,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자리라면은 그곳에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자리에 샘이 터지고 그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충성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네가 살아라 했는데 내 생각으로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하면은 그 길을 막으십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사막 같고 광야 같다 할지라도, 샘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물러라 하는 곳에 있으면 가뭄의 100배의 수확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샘을 팔 때 샘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화려한 곳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찬양대로 머물러 있으라면 그곳에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사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차 관리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벽에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하기 싫어요. 때로는 짜증이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내 인생이 샘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곳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비록 초라한 곳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샘을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의 샘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곳을 찾지만은 진짜 복된 사람은 황무한 땅에 가서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황무한 땅에서 샘이 솟아나고 축복의 땅으로 만들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마르지 아니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르호봇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부엘세바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엘세바의 삶은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자신의 헌신을
요구하는 삶입니다. 이삭이 르호봇의 그 모든 풍성함을 내려놓고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자신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브엘세바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이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했던 그 모든 열정과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축복의 씨앗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쯤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놓고 흙을 덮어놔 보십시오.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돈 들여서 샀는 씨앗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죠? 그러나 봄이 되면 뭐가 됩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려진 모든 시간과 물질들이 여러분의 에너지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이 싹이 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헌신하는 브엘세바의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샘 근원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브엘세바의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 맺고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복을 이어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눈에 화려하고 좋고 넉넉하고 누릴 수 있는 르호봇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헌신의 시간들이 하늘나라에 쌓이게 하시고 때가 되매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